77페이지 앞에 장에서는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제목으로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행할 수 있는 잠들기 전의 기도법, 108배 기도법 등에 대해 기본 원리와 방법을 상세히 이야기하였다. 여기에서는 아주 다급하고 특별한 상황에 처하였거나 특별한 경우에 행하는 기도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78페이지 속성가피를 이루려면 속성이 빨리 성취하다라는 뜻이에요. 빨리 가피를 성취하려면 우리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하잖아요. 그죠? 빨리빨리. 그래서 기도도 스님 어떻게 해야 빨리 효과 봐요? 그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말씀드렸죠? 빨리 효과 보는 기도법이 따로 있다 없다? 없다. 핵심은 하나.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죠.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이 간절함 하나면 되는데 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밖에서 찾아요. 어느 시간에 해야 효과를 빨리 봐요? 어느 쪽을 보고 기도해야 효과를 빨리 봐요? 어느 절에 가서 기도해야 효과를 빨리 봐요? 무슨 방법을 써야 효과를 빨리 봐요? 그런 거 없어요. 형편이 되고 시간이 되고 공간과 여러 가지 조건이 된다면 완벽하게 맞춰서 하면 되죠. 근데 결론은 마음이에요. 뭐다? 마음. 그러니까 부처님을 향한 그냥 정성스러운 마음. 부처님을 향한 정성스러운 마음. 그 마음 속에서 효과를 빨리 보는 기도법은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참 그 간절함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면 바로 그 간절함이라는 그 단어 속에 이 기도의 핵심 원리가 다 들어있는데 우리 많은 분들을 보면 계속 밖으로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기도가피를 받으신 수백 명,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들을 다 제가 수집하고 통계를 내봤다고 했잖아요. 어떤 분은 신묘장구 다라니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장경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능엄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금강경, 법화경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저마다 자기가 효과 본 기도법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절에 가서 기도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절에 갈 수 없어서 병원에서 누워서 기도하거나 집에서 기도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다못해 너무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기도하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너무 바빠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렇게 직장 생활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새벽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루를 마치고 집에 일찍 들어와서 밤에 기도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예 그럴 시간도 없어서 일상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시간 나는 틈틈이 짜투리 시간에 기도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기도했건 간절하게 기도한 분들이 그 부처님의 가피와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하더라. 여기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는데 특별한 방법이나 효과를 빨리 받는 방법이 따로 있다면, 내가 전쟁터에 끌려가서 붙잡혀가지고 내가 이제 나쁜 놈들한테 총 맞아서 죽는 순간에 저 잠깐만요, 해 뜰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나요? 아니 왜? 아니 해 뜰 때 해를 바라보면서 그때 목욕제계하고 절을 몇 번 한 뒤에 무슨 기도를 하면 제가 총 맞을 때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총알이 땅 하고 내 몸에 닿으려는 그 찰나에도 뭐 하는 거? 그냥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정말 기적 같은 가피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몇 시에 어느 쪽을 보고 어디에서 무슨 기도를 한다. 정말 다급할 때는 그런 것들이 통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간절하게. 이 간절함이라는 것에 기도의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자면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 내 눈앞에 부처님이 있다 생각하고 부처님한테 기도하듯이, 그러면 반드시 감응하게 된다. 알겠죠? 예, 간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자들은 기도를 한다. 불보살님께 마음속에 소원을 기원하면서 기도를 한다. 간절히 기도를 하고 마침내는 소원 성취라는 결과를 이룩하게 된다. 소원 성취.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통일이에요? 어디에 통일 되겠어요? 예? 저도 예전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우리나라에서 좀 손해보더라도 막 북한 비위 엄청 맞춰줬잖아요. 그죠? 정말 욕먹어가면서 옛날 좀 진보 정권에서는 북한 비위를 엄청 많이 맞춰줬잖아요. 저도 어떻게든 전쟁이 나지 말아야 되고 통일만 되면 우리는 대박이다 라는 마음으로 많이 응원했는데, 더 속으면 호구야 이제. 그죠 여러분? 내가 보기엔 통일되긴 걸린 것 같아요. 예, 그 전쟁이나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평화 통일되면 다행이고 정말 고마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데, 뭐라도 안 났으면 좋겠다. 예, 전쟁이라도 안 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통일만 되면 정말 대박 국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가는 길이 너무 머네요. 옛날에 모 큰 스님이 계셨어요. 이름 되면 알만한 분이신데 주역을 오래 깊이 공부하셨대. 벌써 눈치채신 분들 계실 텐데, 근데 그 평생 주역을 공부하셨던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잘 맞추셨대요. 그렇게 잘 맞추셔가지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한국전쟁 일어난 것도 맞추고, 베트남이 미국한테 이긴다는 것도 맞췄고,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나라의 여자 대통령이 나온다는 것도 맞추셨어요. 대단하죠? 대박.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항상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제가 어른 스님들, 그 시대에 살았던 어른 스님들께 찾아가서 그 아무개라는 스님이 그렇게 예언을 잘 하셨다면서요, 잘 맞추셨다면서요 하니까, 잘 맞췄지, 잘 맞추셨지, 근데 틀린 것도 많아 이러죠. 틀린 것도 많은데 틀린 거는 공개를 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거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입이 간질간질한데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큰 스님이라서. 예? 밑에 제자분들이 많아서. 근데 어떡하냐, 벌써 눈치챘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는 예언 같은 거 100%안 믿어요. 맞출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런데 중생들 희한한 게, 맞춘 거는 포장하고요, 틀린 거는 세밀히 덮어버려요. 희한하게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 같은 거 너무 믿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했죠. 그래서 예전에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 도반스님 중에 환속한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하고 이제 우연히 만나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요 가까운 곳에 용한 점술가가 있대요. 보러 가재요. 야, 내 스님인데 어떻게 보러 가냐? 안 돼. 야, 내 스님인데 어떻게 보러 가냐? 야, 보러 가자. 야, 한번 보러 가자. 보러, 그런 거예요. 친구가. 그 친구 따라 어디 가요? 강남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건을 걸었어요. 뭐라고 하면, 친구가 하도 가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간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손님이 없으면 가겠다. 손님이 있는데 스님이 거기 간 거 너무 창피하잖아요. 손님이 없어, 내가 갈게. 그 걔가 단골인가 봐요. 전화를 해보더라고요. 뭐 이런 놈이다 이날에 속으로. 야, 아무도 없다. 광우 쓰면 어서 가자. 그러니까 택시 타고 갔어요. 예? 택시 타고 가까운 거리라서 갔는데 그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 전 보시는 보살님이. 그래서 스님이 오셨네. 어머, 어쩜 이렇게 맑으세요? 막 이러면서, 맑아요. 막 이러면서, 영이 맑으신가 봐요. 막 이러면서 대화를 했는데, 제가 소름이 끼치게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생생한데, 너무 제 성격이랑 과거를 잘 맞춘 거예요. 정말 잘 맞췄어요. 제가 이 얘기했더니 스님 거기 어디에 해서 간 신도분 몇 분 있어요. 그 중에 한 분 여기 앉아 계세요. 누군지 말할 수 없는데 아마 내 얘기하고 있네 아마 이러실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예? 계시는데, 그런데
그분이 제 미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심 기대를 했어요. 왜 기대를 했을까요? 너무 과거를 잘 맞춰서. 그래서 미래를 내심 기대했는데 싹 다 틀렸어요. 싹 다 틀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죠. 여러분들도 옛날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귀신은 과거는 다 맞추는데, 과거는 잘 맞추는데 미래는 잘 맞춘다 못 맞춘다, 못 맞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우스개로 신도들한테 그때 내 친구랑 같이 그때 점 보고 왔던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미래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부처님과 같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으신 분이 아니라면 이 우리 중생의 업의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잘 되든 안 되든 다 복대로 산다. 동감하십니까? 불자라면 100% 믿으셔야 돼요. 안 되든 잘 되든 안 되든 뭐대로 살더라? 복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을 지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건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스님, 점을 쳐가지고 점을 봐서 나쁜 걸 피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고 했죠? 내가 받는다고 했죠. 이거 불교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경전에 부처님께서 설사 신통력으로 미래를 보고 나에게 닥칠 불행을 피했다 하더라도, 신통력으로 내 불행을 피했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업이기 때문에, 내 숙제이기 때문에 결국 뭐 할 수밖에 없다? 언젠가는 어차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업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봐서 우리의 중생의 불행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다면 제가 그냥 차라리 사주팔자를 배우겠어요. 근데 내 불행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지금은 피할 수 있어도 언젠가는 다시 닥치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의 해답은 수행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 수행밖에 없어요. 수행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닦는 겁니다. 설사 신통력이 있어서 내 앞에 닥치는 불행을 지금은 피했다 하더라도 그 업은 그림자와 같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결국은 갚을 수밖에 없다. 그게 업보라는 겁니다. 그 업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수행. 수행을 한다고 해서 그 업보가 또 싹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죠.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수행을 많이 하시고 깨달음을 얻었는데도 몸이 아픈 적도 있었고 누명에 씌운 적도 있었고 당신이 한 일이 아닌데도 비방을 받아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인데 멀리 귀향을 가가지고 고생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렇게 수행을 많이 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셨던 큰 스님들도 그분들의 행적을 보면 고생하면서 살아가셨던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절대 남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 무엇이다? 나의 업보구나, 내 숙제구나, 내 빚이구나. 스스로를 비춰보고 그 숙제와 업보와 빚을 갚기 위해서 닦고 닦으셨죠. 불교는 허무맹랑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가피를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부처님께 가피를 받고 은혜를 받기는 받지만, 하지만 결국은 내가 기도해서 부처님께 가피 받고 은혜 받는 것도 내가 기도한 업을 내가 받는 거듯이, 내가 나쁜 짓을 하거나 빚을 진 것도 결국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하고 수행하라는 거예요.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을 수가 있다. 작은 것은 확 소멸할 수가 있다.
그 믿음이 있습니까? 예, 우리 불자님들이 그냥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비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에 대한 이 이념법, 영기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바라보고 비추어보고 성찰하면서 그렇게 올바르게 기도하고 수행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들 잘하실 거예요. 그죠? 믿을 수가 있어야죠. 믿고 삽시다. 그러나 이것은 불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불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렇죠. 간절한 기도의 소원 성취는 불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세계적인 종교나 각국의 민간 종교에서도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소원을 이루는 경우는 수없이 많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무속 종교라고 있죠. 샤머니즘. 무속 종교가 그렇게 불교에게 치이고 유교에 짓밟히고 개신교, 기독교 문화에 막 손가락질 당해도 샤머니즘, 무속신앙이 지금까지 생생하게 살아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속도 기도빨이 세요. 무속신앙도 기도빨이 엄청 셉니다. 다만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제 무속 공부하신 분들은 서운해할 수 있지만 저는 스님이니까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낮은 차원이라서 그렇지, 불교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무속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불교 경전에 비춰봤을 때 불교 입장에서는 낮은 차원의 세계라서 그렇지 그 무속 세계도 기도빨이 셉니다. 오히려 불교보다 더 신비롭고 신기한 현상들이 더 많아요. 저랑 친한 스님이 실제로 경험하신 일인데, 저랑 친한 스님이 집안이 독실한 무속 집안이었어요. 무속 집안, 뼛속까지 무속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따로 그 무속인들이 다니는 산에 신당을 차려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모임을 갖는 그런 집안이에요. 예, 옛날에 그런 집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 종교는 무속인데 그렇게 때마다 1년에 몇 번씩 그 가족하고 그 무속신앙 사람들끼리 팀끼리 모여가지고 봉고차에다가 과일이랑 떡이랑 뭐 이런 거 잔뜩 싸가지고 산에까지 와서 그 지게 짊어지고 배낭 짊어지고 공약물 가지고 자기들 모시는 신당에 가서 그렇게 제사 지내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완전 무속 집안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무속인들이 전문으로 다니는 신당은 길이 있다 없다? 길이 없어요. 자기네들만 기도하는, 왜냐면 여러 사람도 오고 가면 부정탄다고 으슥한 곳에 이제 자기네들 신당을 만들어놔요. 요새는 모르겠는데 저 옛날에 20대 때 선방에 있을 때 한 번씩 막 몇 시간씩 산 타다 보면 계곡 같은데, 사람들 잘 안 다니는 계곡 같은 데 가면 인적이 끊긴 자리인데 계곡 사이사이에 막 초 같은 게 막 이렇게 놓여져 있는 데가 많아요. 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봤어요? 이분들 수상한데? 그거 어떻게 봤지? 그 이제 무당들 산기도 할 때 그 계곡에서 이제 용왕기도나 산기도 할 때 그 이제 그 이상한 게 했으면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환경 오염이거든요. 그 이상하게 안 챙겨가대. 하여튼 뭐 그건 넘어가고요. 그런데 그 스님이 자기 어렸을 때 실제로 목격한 거래요. 아직도 생생하대요. 가족들하고 사람들하고 공약물 들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시루떡을 또 맞췄대. 시루떡을 이렇게 안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품에 안고 가면 팔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렇게 시루떡을 안고 올라가다가 그 개울가 있죠. 개울가의 징검다리를 그 돌을 이렇게 밟고 가다가 떡을 탁 하고 놓쳤대요. 그 시루떡이 개울에 풍덩하고 빠졌대요. 어머 저거 어째 빨리 건져 해서 딱 건졌는데 내가 딴 사람 말이면 안 믿었을 거예요. 뻥치고 있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거 얘기해 주신 스님이 정말 농담도 잘 안 하고 되게 진중하시고
말도 되게 신중하게 하시는 스님이세요. 참 앞통수를 보고 뒤통수를 봐도 정말 스님 같은 스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집주해 주신 얘기예요. 당신이 그때 어렸을 때 봤는데 시루떡이 물에 떨어져서 건졌는데 떡이 물에 젖었다 안 젖었다, 뽀송뽀송한 채 그대로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나 안 흔들린다? 안 흔들려. 자기들의 그런 신통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부처님 좋은 말씀해도 쉽게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신발이 너네 스님들 스님들 중발보다 낫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분들도 막 그런 신통 같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부처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신통이 진리겠느냐, 신통이 깨달음이겠느냐. 불교는 결국 무엇의 종교로 돌아오죠? 깨달음, 마음의 깨달음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율에 신통으로 중생을 제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계율에. 신통으로 중생을 제도하다 보면 중생들이 나중에 어떻게 오해하냐면, 깨달음이 뭐다? 신통이다라는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중생을 제도할 때는 오로지 법, 진리로서 제도해야 된다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면서, 경전에서는 그러면서 당신은 신통으로 중생 제도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뭐 부처님이시니까. 참 신기하죠,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신통한 신기한 힘은 무속에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신통스럽고 신비한 에너지는 무속의 신발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높은 차원이다, 낮은 차원이다. 낮은 차원이고 내 업을 바꿀 수가 없대요. 신통으로는 내 업을 바꿀 수가 없다. 오로지 마음 공부, 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혜와 복덕, 자비를 닦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또 이제 이 얘기 듣고, 야, 나 어차피 나는 신발 받으려고, 기도발 받으려고 절에 왔는데 기도발이 무속이 더 세면 아우, 나 이제 어디로 가야겠다? 무속으로 가야겠다. 아유, 광우 스님 바이바이 이래버리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도 우리가 존중해 줍시다. 알겠죠? 하지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다 나왔죠. 민간 종교에서도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소원을 이루는 경우는 수없이 많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거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에너지는 끼리끼리 모인다고 했죠. 이것도 그 떡 얘기해 주신 스님이 똑같이 얘기해 주신 거고, 어른 스님께도 많이 들은 얘기고, 이런 신적인 문제로 고생하는 신도들한테도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무속의 단점이 뭐냐면, 무속을 가까이 하면, 이건 무속인들도 직접 얘기한 겁니다. 무속을 가까이 하면 자손 중에 꼭 신기 있는 자손들이 나와요. 에너지가 끼리끼리 통해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예. 아니, 이거는 무속인들도 제가 여러 번 들은 얘기예요. 무속을 가까이 하거나 무당이 있던 집안에서는 자손들 중에서도 계속 신기 있거나 무당이 나온 자손들이 나온대요. 그리고 신기가 있으면 좀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속의 단점을 얘기하자면, 무속은 신발 받는 거잖아요. 신기가 있으면 이 인생 살아가는 게 힘이 듭니다. 그런 경우를 절에서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신내림 받기 싫어가지고, 신내림 받기 싫어서, 신기가 있는데, 신병이 있는데 신내림 받기 싫어서 절에 오신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맨날 몸이 아파요. 그 마음이 맨날 막 오르락 내리락 감정이 들쭉날쭉해요. 어느 스님이, 저랑 친한 스님이 집주해 주신 얘기인데, 어느 보살님이 있었는데 신이 오신 거예요. 근데 죽어도 신내림을 받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좀 센 신이 왔나 봐요. 센 신이. 그래서 이제 누가 그걸 이겨내려면 부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발로 이겨야 된다.
그 무슨 기도를 할까요? 이랬더니 화엄성중 신중기도를 해라. 그래서 신앙스님이 직접 얘기해 주신 거예요. 신중당에 앉혀놓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보살이 비명을 꽥꽥 지르더래요. 왜 그래? 왜 그랬더니 온몸에 뭐가 돌아다닌 것 같더래요. 봤더니 그 스님이 직접 보신 스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인데 엄지 손톱만한 볼록볼록한 게 살 밑으로 막 꿈틀꿈틀 몸을 막 돌아다니더래요. 실제로 보셨대요. 야 이거 뭐냐? 야 이거 뭐냐? 막 이따만 엄지손가락만한 게 막 몸을 막 돌아다니, 막 꿈틀꿈틀하면서 막 지렁이처럼 몸을 막 돌아다니더래요. 그러다가 기도 멈추면 좀 가라앉고. 그러니까 막 신중기도 하니까 신중의 그 에너지와 몸에 있는 그 신 기운이 막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때 이를 악물고 그냥 부처님만 믿고 기도하면 이겨낼 수도 있는데 센 신이 있을수록 고집 센 신이 있을수록 몸이 너무 괴롭대요. 그리고 이 보살님이 하는 얘기가 그 절에서 지내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대요. 스님 오늘은 귀신이 들어올 겁니다. 아 재수없게 뭔 소리야 밥 먹다가. 오늘은 귀신 들어온 날입니다. 딱 사시공양 끝나면 반원제 49제가 들어온대요. 영가가 있으니까 신이 있으니까 신기가 있으니까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꿈에서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그냥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신내림을 받지도 않았는데 이 영가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어렴풋하게 안대요. 물에 빠져 죽었구나, 사고로 죽었구나, 편안하게 죽었구나 하는 걸 딱 아는데 공양 가서 한마디 툭 던지면 제주들이 쏘스라치게 놀란대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주지스님이 제주분들 공양 마치고 차 한잔 합시다 이러면 주지스님한테 안 가고 누구한테 가요? 그 보살님한테 간대요. 보살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이 샤머니즘 그 핏줄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주지스님이 황당하더래요. 예? 그래서 결국 그 보살님이 신을 뗐을까요 못 뗐을까요? 결국 못 뗐대요. 너무 센 것 같대요. 그래서 스님이 신 받아서 신 받으면 어떠냐, 착하게만 살면 되지. 무당이 욕을 먹는 이유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속이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사기를 많이 쳐서 욕을 많이 먹었던 거지 무당이 나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내림 받고 마음 닦으면서 착하게 살아라,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셨다, 뭐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무속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 무당분들도 좋은 분들이 있어요. 다만 무속의 단점이 실제로 무속인 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무당이 있는 집안이나 무속을 가까이 한 집안은 자손 중에 반드시 신기 있는 자손들이 자꾸 나와서 정신적으로 애를 먹는데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속을 낮은 차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무속을 절대 비하하려는 표현이 아니라는 건 꼭 명심해 주세요. 예. 자, 그래요. 오늘 재밌죠? 자, 계속 할게요. 심지어는 집단 최면에 효과가 있는 타종교의 광에 가까운 기도가 더 빠른 성취를 안겨주는 듯이 보일 때도 있다. 광기라고 하죠. 막 믿습니다 하면서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샬라샬라 어쩌라 저쩌라 밀레꼴레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광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예.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생각해보자. 불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는 같은 것인가? 불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종교의 기도라도 똑같은 영험에 똑같은 결과가 있기 마련인 것인가? 아니다.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기도 성취의 근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불교 외의 다른 종교는 내 마음 밖에 있는 신에게 종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 밖에 있는 신에게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불교의 기도는 부처님께 기도하고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고 지장보살님께 기도는 하지만 그 불보살님이 다 어디 안에 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무엇이다?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죠?
불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불성. 불교의 기도는 불성.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참된 마음자리의 영원 생명, 무한 능력을 의지하고 개발하는 것인데 비해 타종교의 기도는 인간이 스스로 설정한 바깥의 절대적인 존재에만 매달리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불교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 밖에 관세음보살이 있고 내 마음 밖에 지장보살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거는 불교에서도 낮은 기도예요. 기도 공덕은 있지만, 관세음보살 부르고 지장보살 부른 공덕은 있지만 깨달음의 눈에서 볼 때는 높은 수준이다, 낮은 수준이다. 낮은 수준이고, 내가 입으로는 관세음보살 부르고 입으로는 지장보살을 부른다 하더라도 그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모든 불보살님이 어디 안에 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이 중생의 마음이 본래 부처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똑같은 기도라 하더라도 고차원의 기도가 되는 거래요. 아시겠죠, 여러분?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래요. 관세음보살을 기도하고 지장보살을 기도하면서 결국 이 마음이 원래 부처다. 이 마음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자라면 다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말,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따라서 불교의 기도를 하여 가피를 입은 사람은 자기의 참 마음자리 개발을 위해 꾸준히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타종교의 사람들은 자기 개발보다는 절대자를 위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결국 불교의 기도, 불교의 수행은 내 마음자리로 돌아가요. 밖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향합니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바탕에 깔고 불교의 기도 성취 원리와 옛 스님들이 수없이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도록 한 까닭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하면서 절하는 사람과 절받는 부처님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절을 할 때, 불교에서 부처님께 절을 할 때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며 엄청난 공덕을 받게 된대요. 삼귀의 공덕. 하지만 이것도 낮은 단계래요. 이것도 낮은 단계래요. 여기서 더더더더 깊어지면 나는 지금 부처님을 향해 절하지만 절을 하는 나와 절을 받는 부처님이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본래 둘이 아니다. 내 안에 부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있는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결국 절을 하는 내가 바로 절을 받는 부처님이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 내 안에 너 있다. 아닌가요? 이게 아주 높은 차원의 절이래요. 몸으로는 한없이 공경하면서 한없이 지극정성으로 절을 하지만 절을 하는 나와 절을 받는 부처님이 둘이 아니고 내가 한없이 정성스럽게 절을 올리는 그 부처님이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 있고 내 마음에 절을 하는 내 자신이 원래 부처다. 이게 최고의 예배라고 합니다. 대단한 경지예요. 그래서 항상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곧 부처다. 즉심시불. 예, 따라해보세요. 즉심시불. 즉심시불 따로 하니까 안 되겠다. 야. 이런 시불 이렇게 돼버리네. 발음이 좀 이상하다, 그죠? 예, 즉심시불.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즉심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 이대로가 부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시불시불 그만 거리시고요. 간절하게 즉심시불, 즉 곧즉자예요. 즉시할 때 즉, 마음심, 시자가 이시자예요. 이시자, 이시자. 이것이
불, 부처불, 즉심시입을 마음 이대로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든 지장보살을 염불하든 천수경이나 지장경이나 금강경이나 법화경을 기도하든 항상 이 마음이 본래 부처구나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마지막에는 항상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다 함께 행복하기를, 일체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이 자타일시 성불도를 꼭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